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다닐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당신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구약성경 토라를 어떻게 공부했느냐. 탈무드에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이 나오는 것이죠. 하브루타라는 게 뭐냐면은 이 탈무드를 읽고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가운데 정답을 찾아나가고 나의 지식이 늘어나는 유대인들만의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혁신적인 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탈무드를 학습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브루타 독서법 내지 하브루타 공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브루타는 탈무드를 읽고 대화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정답을 찾아나가는 유대인들만의 혁신적인 학습법이다. 신뢰하는 이들과 함께 탈무드를 읽고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다양한 답안을 나누는 가운데 더 나은 결론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학습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쉬워 보이죠. 아니 누가 몰라? 토론하는 게 나쁘다는 걸 누가 몰라? 되게 추상적이죠. 대화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정답을 찾아나가라. 아니 말이 좋아. 말은 그렇게 누가 못해. 배우고 싶은 주제를 토론하고 읽고 함께 결론과 해답을 찾아나가라. 스스로 생각해라. 다 좋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실제로 추상적인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학습법을 실천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브루타라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고유의 학습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하브루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공부법이 어디서 왔느냐? 하브루타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탈무드에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자, 하브루타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동료라는 뜻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공부해라. 너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짝과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유일신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야훼 내지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짝을 이루라는 거죠.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에 착안해가지고 짝짓기로 공부하는 방법을 고안한 게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을 가장 잘 실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널리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강론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써놨죠.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방적인 강론을 하시기보다는 질문을 제기하고 제자들에게 그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하고 이런 형태의 문답법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고대 그리스의 견자라고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소크라테스도 대화를 할 때 진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문답법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산파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문답법이라는 걸 썼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려면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답할 수도 있죠. 인터넷에서 짝을 찾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저도 실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저의 짝을 찾습니다.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게 리서치를 하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찾는다는 거는 그 자료를 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저는 자료를 찾으면서 그 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만든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문답법이 필요하다.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공부하는 거다. 질문이라는 건 뭐냐? 질문이라는 거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강이라는 건 강이라는 뜻이죠. 논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채팅으로 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채팅에 글을 올리면은 제가 그걸 보고 답변도 해드릴 때도 있고 그걸 읽어드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서 제가 기쁜 웃음을 터뜨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나누어 간다는 겁니다.
자, 하브루타는 어디에서 왔나?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건 뭐예요? 신의 명이라는 건 명령할 명자죠. 그래서 신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을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다닐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당신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여러분들은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해질 수 있고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얘기했죠? 자, 하브루타는 짝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짝과 동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짝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다 짝이 있죠. 여러분들 결혼했고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가르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설파하고 다녔잖아요. 그걸 우리가 강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가르치면서 지혜의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누워 있어도 가르치시고 앉아서도 가르치시고 일어나서도 가르치시고 밥 먹으면서도 가르치시고 샤워하면서도 가르치시고 요리하면서도 가르치시고 이게 바로 하브루타 독서법이에요. 여러분, 하브루타 독서법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밥상머리 대화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하브루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언제나 대화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자녀와 가족과. 그래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면은 자녀들이 IQ가 쭉쭉 올라가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해질 수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대화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짬을 내서 그 짬 내는 게 결국에는 밥 먹을 때 요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때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거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항상 대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